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먼저 배웠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명령과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실제로 주고받는 것이죠. 대화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기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다 하고 가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통행이죠. 일방통행. 하나님하고 나하고도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한참 많은 것을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갈 때는 왠지 모르게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일방통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배울림이 되고 힘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면 이것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죠.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공경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지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아버지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듣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혼돈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른 생각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죠. 대화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경청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그 눈으로, 표정으로 그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올바른 대화의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말하고 있으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도 없고 내가 내뱉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골방에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이 장소적인 것도 있겠죠.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 조용한 장소에서 이야기가 잘 되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지 시끄러운 음악이 있고 막 불만 데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로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누구하고 같이 어딜 가는데 좋은 곳에 간다고 하면서 시끌벅적한 곳에 가가지고 이야기도 안 되고 막 고통스러우면 식사를 하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아무런 그게 없는 것이죠.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그런 기도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갖는 하나의 약점이기도 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랬는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기를 원해서 내가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종종 우리가 별별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사람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 혼돈을 느끼며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막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별별 기도라는 것은 이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사람이 저 기도가 나의 기도라는 생각이 들 만큼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거나 어떤 언어적 유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기도가 내 기도야 그 마음이 드려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정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저분 기도를 잘한다, 저분 참 좋았다, 기도가 끝나고 내려가면 오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늘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은혜 됐어요, 이 소리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사람들이 좀 인정받을 만한 장소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 위치에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옳지 않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사람한테 내가 마음을 다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사람한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기도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종종 보면 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또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신 적이 많죠. 그것은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장소적으로 떠나시고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물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도 하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해가 떠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준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기도의 안에서 가져올 때는 먼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기도하더라도 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여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골방 기도가 되는 것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은 바쁜 시간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에게만 1대1로 서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실제로 몸을 굽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한다라고 하면 보통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마룻바닥이었기 때문에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다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기도하자라고 하면 대부분 다 서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사실은 유대인들은 기도하면 서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신 적도 있죠. 마치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서 완전히 그 복종한 가운데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또 그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에서 만나서 함께 기도할 때도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이런 행동이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거죠. 내가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무릎을 꿇든지 엎드리든지 어떤 자세든지 간에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어떤 자세를 하든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의자에 앉아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손히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의미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 것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실 당시에 헬라인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을 많이 했습니다. 왜 헬라인들이 중언부언을 많이 했습니까?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 신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 저 신에게 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도움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어느 신 하나에게는 들리겠지 하면서 온갖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신이 많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든 없든지 간에 오래 기도하다 보면 누군가는 들으시겠지.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의 자세까지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말을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할 때, 이 말을 할 때,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듣는 데 열중을 하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그래서 말을 오히려 적게 하라라고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가 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말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좀 그런 분이 많지는 않는데 어떤 교회 와보니까 기도를 하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는데 지금 집사님이 몇 번 아버지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니까 자기가 몰라요.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말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나름대로의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습관적인 언어가 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의미 없이 하나님을 부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의미 없는 단어나 의미 없는 모습으로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에, 장소에, 말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 기도와 내 말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가 됩니까? 사실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희 친구들은 저보고 앞에다 숨 자르려고 숨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숨 안 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숨 쉬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한다는 게 잘 안 됩니다. 특별히 기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치죠. 왜 지칩니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분명히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자녀가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뀐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우리 남편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문제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나 기도 포기합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유로 말씀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반드시 있을 텐데 그렇지만 그때도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합니다. 얘가 뭡니까? 비유가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그에게 자주 찾아가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셨어요. 얼마 동안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여서 뭐라고 합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라고 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데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과부는 내가 감당이 안 된다. 왜 감당이 안 됩니까? 늘 와서 번거롭게 하고 계속 보니까 내가 졌다. 이 과부를 향하여서 했던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면서 너희가 한 가지 깨달아라.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과 지금 나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보다 훨씬 좋은 분이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늘 와서 계속 언제까지? 재판장이 자기 말을 들어줄 때까지 계속 오니까 재판장이 힘이 들어서 이제 그만하자. 네 마음대로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나쁜 사람도 자꾸 찾아오니까 들어줬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인데 그 부르시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속히 풀어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저 몇십 년 기도했는데요. 몇십 년 기도하다가 멈춥니다. 중요한 것은 하다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느낌 때문에, 우리의 시간표 때문에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왜 우리와 하여금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기다리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왜 안 들어주실까? 왜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 왜 이러실까? 원망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내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때문에, 느낌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뭘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우리에게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10년 기다렸다. 왜 안 주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고 마침내 25년째 아들을 얻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이삭을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뭔가 할 만한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은 조금 더 참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완전한 믿음을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돌아볼 것은 뭡니까? 아, 나에게 지금 뭐가 부족한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더 변화시키려고 하십니까? 나에게 변화시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결과물을 붙잡고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안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상황이나 그 느낌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와닿아서 마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내 인생을 개입하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걸 주지 못해서 그냥 겨우겨우 막 이렇게 나로 하여금 좀만 참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와를 기다려라. 네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이 깎여야 되는지, 내가 무엇이 변화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지금 안 주실까? 거기에는 우리도 자녀들에게 줄 때 자녀가 가장 좋을 때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는 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못 주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히려 두려움으로 낙심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뿐 아니라 또 요한복음에 보면 곳곳에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했던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내가 들어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뿐 아니라 항상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항상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럼 이미 나는 얻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확실히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지 못합니까? 사실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 응답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주님만이 드러나고 내 인생의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다시 배워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맞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만약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실까에 대한 것을 붙잡고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맞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게 기도하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추구합니까? 가장 완벽한 것이 있는데 왜 이 완벽한 것을 놓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먼저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을 가지고 내 문제를 바라보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맨 나중에 하는 게 뭡니까? 기도. 그러면서 말하죠.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기도가 시작이고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과정이고 그로 인해서 결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묻고 그 약속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안에서 내가 기도와 가운데 속에서 변화의 과정들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더 이상 기도할 때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하시고 응답될 때까지 내가 변화될 것이지만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